안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로 하여금 엘리의 가문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세우실 가문을 대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다시 말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불량자라는 말은 우상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향하지 않고, 특별히 이 불량자는 하나님의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표현을 쓸 때 이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또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떨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밀쳐내는 것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반면에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에게恩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恩宠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두 가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2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2절과 26절을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용서를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에 이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봤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그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제물 자체는 이미 제사장이 안수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해서 먹으려고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들이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특별히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온 이 사람들을, 이 재물을 이 드리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17절이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멸시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가 된다. 그러면서 많은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저렇고 그런 이유들을 많이 갖다 대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품격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다윗에게만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유일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윗의 신앙의 품격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도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인격이 훌륭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통한 자, 원망하는 자, 불량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제국을 열었거든요. 근데 다윗 인격 속에 뭐가 들어있냐 했으면 비록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신앙 지식 몇 가지 안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 나와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신앙의 인격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쁜 일이죠. 노아에게 무조건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격은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셈이 왜 훌륭합니까?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그게 신앙의 인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진리라는 명목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 에봇을 세마포 에봇을 입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의 자세를 갖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마포 에봇을 어린 나이에 입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애가 어떻게 뛰어놀고 개구장이처럼 자라야 되는데 이런 옷을 입혀놨으니 애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게 하는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예배를 멸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인격이고 신앙의 품격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정도를 신앙의 삶의 방향을 그걸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보면은 참 이 어머니의 신앙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가 보면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은 자식이 정말 눈물 흘려서 기도하면요 자식의 미래를 압니다.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 이것은 뭐냐면 사무엘에게 이 작은 겉옷은 특별한 옷이에요. 남들과 구별되는 옷이에요. 우리가 남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 옷은 또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어떤 품격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그 어머니가 이미 알았던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이런 신앙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짧은 기간 이 아들을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만나지만 기도로 많은 1년 365일 기도로 그 자녀를 만나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겠습니까? 참 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그 엘가나에게 그 엘리가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나가 그 이전에는 아들이 없었지만,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갖춰진 그 신앙의 품격,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열심, 그 정절, 그 순수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그것보다 이 두 딸과 세 아들과 두 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당연히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야 이게 뭔가 이전보다 더 좋은, 더 능력 있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뒷부분이다.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 있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자라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미래의 꿈을 그 아이에게 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늙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어떤 그 쇠약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흐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삶의 태도가, 특별히 제사장의 그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제 습관화되고 옷에 묻어있고 생각 속에 그냥 관념화됐다라는, 도저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더 이상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워질 수 없는 그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나는 그 단어하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여기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곽케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단호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무지의 상태, 영적인 문둥병자의 상태에 이르렀.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 늘 하던 대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회개하는 심령,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뜻과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이 잔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영원히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그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문자로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히 죄는 죄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성결인지 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은총 가운데 자라가고 있었다. 자,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3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노라 했으면, 원래는 우리는 구약 성경대로 하면 이때는 정말 다시 한번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비록 천한 일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을 경멸하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에 쌓인 한을 가지고 나를 반드시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칙이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비록 좋은 직장이 아니고 남들에게 많이 못 배워도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준 것은 그 사람이 평생에 기억하고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떤 모든 걸 다 해줘도 그 사람 마음속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린 좋은 관계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다 있었죠. 이 아들들이 형식만 갖춰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5절로 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고 참고 인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끝까지 그 기회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때가 되시면 하나님은 결정한다라는. 자, 이것은 25절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왜 중요하냐? 바로 인간 사무엘도 완벽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적인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오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들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상에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메시아 사상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항상 있어요. 하나는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 적용되는 말씀임과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져야 되는 예언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삶에 충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뜻을 하나님, 나는 적은 일이지만 실천하고 그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서 정말 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삶의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높이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